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들 중에 고린도서 같은 책을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병이 들었습니다. 교회 분쟁이 생기고 비본질적인 일에 이러쿵저러쿵 다툼이 생기고 세상 풍속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을 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면서도 소문을 다 듣고 너희들이 신앙을 그래 믿으면 되느냐? 어떻게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렇게 헛되게 믿느냐? 눈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눈물의 서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간곡한 권면으로 쓴 책이어서 눈물의 서신이라 합니다. 고린도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닮은 점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4가지입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편지를 3번을 썼는데 첫 번째 편지는 그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사라지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 속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목회적 관점에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하는 겁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또 예수파, 이런 식으로 파벌이 있어가지고 서로 모이는데도 따로 모이고 패거리를 짓고 하니까 실컷 예배 드리고 나서 상처받고 같은 형제들끼리 외면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시가 문제의 도시입니다. 저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 아데네 밑에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시인데 우리나라 부산, 인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거기에 외국의 배가 드나들고 무역선이 오고 도시가 잘 사는 도시예요. 잘 살게 되니까 부패하는 겁니다. 부패하니까 아주 도시의 풍속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미쳐 들어온 겁니다. 그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속화 그러면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이런 걸 세속화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물론 세속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요.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풍습, 세상적인 생활 태도를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그 세속화의 흐름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가 잘 사는 도시고 항구 도시고 하니까
풍속이 어지러워지고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동성애도 들어오고 또 심지어 근친상간도 있고 그게 다 소문이 나게 마련이지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거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느냐. 그걸 간곡하게 3장에서 6장에서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16절 말씀. 우리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을 세상 풍속 따라서 더럽혀서 되겠는가? 간곡히 권면하는 겁니다. 아주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로. 그래서 우리들 신앙인들은 자기 몸 단속,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주 몸이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성전 관리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 권면하는 겁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무리가 성도지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 거룩한 전이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성전이다. 이 성전된 몸을 너희들이 아무개나 돌려서 세상적으로 그러면 되겠는가? 그러고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성전된 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예요. 핏값을 치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과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은 플라톤 사상, 동방 사상입니다. 육은 거룩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이거는 악하다. 이건 동방 사상입니다. 성경적인 전통은 영육이 일체입니다.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육이 존귀한 거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단정해야 되지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그래서 술, 담배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가 연세대학 가서 학생들 체프를 인도했는데 집회 마치고 학생 한 명이 그런 질문할 자리가 아닌데 일어서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뭐이냐 했더니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는 담배도 없는데 왜 담배 피우는 걸 죄로 그렇게
규정하고 교회에서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글쎄 성경에 담배가 없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그 뭐 죄다 아니다. 성경에 있을 턱이 없지. 그건 자네 말이 맞네. 그 담배라는 것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뒤에 인디안들이 피우는 걸 보고 유럽어족 가져 들어온 거지요. 그게 뭐 15세기, 16세기 때니까. 근데 나는 성경에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줄로 나는 생각한다. 담배 피우는 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안 하는 게 안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도 없는 걸 왜 그렇게 교회는 주장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은 뭐 길게 따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야 이 사람아 내 생각에는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사람을 창조하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머리에 꿀뚝 하나 내놨겠냐? 응? 머리에 꿀뚝이 없는 걸 보면 그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와 웃고 말았어요.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함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의무고 축복이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영적 자식과 같은 거예요. 눈물로 권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은사 문제입니다.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 충만한 교회. 막 방언을 깊이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병 고치는 역사도 있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니까 후끈후끈한데 밤새 방언하고 나서 같은 성도 막 씹고 같은 성도를 막 껌 씹듯이 막 아무개는 어떻대 하고 패가르고 하니까 이 영적으로 혼란해지는 겁니다. 은사 문제가 복잡해져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은사 받은 사람들이 방언은사 못 받은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비난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초신자 때 깊이 기도하다가 은사 집회 갔다가 방언 은사를 받고 교회 와서 보니까 몇십 년 믿은 권사들인데 방언도 못한다. 권사가 돼서 방언도 뭐하고 응? 엉터리다. 아이가 상처를 주고 막 편이 갈리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너희가 은사는 충만한 교회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 거기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세 장을 은사에 대해서 쭉 썼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하지요. 9가지 은사를 쭉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거 쭉 쓴 뒤에 마지막 끝난 뒤에 13장을 무슨 장이라 합니까? 사랑.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이냐? 사랑이다. 사랑. 왜 그걸 사랑장으로 13장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다른 은사는 다 사라진다. 천국 가서 뭐 방언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국 가서 뭐 예언의 은사 그거 뭐 필요하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남는 한 가지는 뭐이냐? 사랑이다. 사랑. 사랑의 은사는 천국 가서까지 이거는 유익한 것이 다른 은사는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은사를 13장에 쭉 사랑장으로 쓰고 14장에 가서 은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네가 밤새 방언할지라도 14장에 바울이 썼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깊이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밤새 방언하는 것보다가 깨달은 마음으로 교회 생활에서 형제를 돕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가 더 소중하다. 깨달은 마음으로 형제를 돕기 위해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형제여 성령이 위로하심으로 힘을 내세요. 이 깨달은 마음으로 형제를 돕기 위해서 5마디 말하는 것이 자기 밤새 방언하는 것보다가 더 소중하다. 요는 교회 생활에 중요한 건 뭐이냐?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돕기 위하여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5마디 말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4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라. 로마는 잡신의 시대 나라입니다. 다실론의 사회입니다. 신이 많은 거예요. 신전이 있어가지고 신전마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 귀신 앞에 바쳤던 음식을 우리 성도가 먹으면 되겠냐? 안 된다. 또 한 부류는 무슨 소리냐? 음식에 귀신이 붙었냐? 딱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인데 먹으면 되는 거이지 뭐. 이것도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한번 휘말리면요 별거 아닌 일에 시끄러워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가서 15장에 가서 중요한 건 뭐이냐? 예수 부활하셨다. 복음의 핵심이 뭐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 비본질적인 일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소란케 하느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의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유명한 것이 2가지입니다. 아주 요즘 기준으로도 거창한 체육관, 2번째는 이제 그 사창가도 그 등급이 있어가지고 부자들, 귀족들이 가는 사창가, 중산층이 가는 사창가, 그저 뱃사람들이나 바닥사람들이 가는 사창가, 그걸 다 요즘 고린도시에 가보면요 옛날 그 유각상가를 전부 그걸 발굴을 해놨어요. 그게 전부 층층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이고 또 체육관이 아주 거창합니다. 아주 고린도 시민들은 노동은 노예를 시키고 낮에는 그저 체육관에 가서 운동 경기에 구경하거나 참가하고 저녁에는 타락한 생활하고 그런 시가 고린도 시인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 운동장 체육관 얘기를 들어서 현실에 맞게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워낙 그 도시가 체육관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체육관에 가서 즐기고 소일들을 하니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서 27절 사이에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동사가 3가지 나옵니다. 3가지 다 동사고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성경 원문에는 명령문으로. 첫째가 다름질해라. 영적인 순례길에 다름질해라. 너희 운동장에 가서 보지 않느냐? 다 달리기 할 때 1등 금메달은 한 명이지 않느냐?
중간에 낙오자가 생기고 뭐 꼴등하면 되겠는가? 너희는 다름질해라. 첫째지요. 다름질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운동 경기에 비추어서 여러 곳에 글을 씁니다. 빌립보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보면은 아주 사도 바울이요 명문장으로 운동 경기 얘기를 썼는데, 자 빌립보 3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암송을 해서 그래서 자다가도 탁 깨면은 입에 술술 나올 정도로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요즘 말로 하면 동지들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동지들아, 이런 의미지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라 그랬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인생길을 달려간다. 내가 인생길을 다름질한다. 뭐를 바라보고 다름질하느냐? 표대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를 요즘 다른 말로 비전 그래. 비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비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걸 미션 그래. 미션. 미션과 비전을 향해서 다름질한다.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 비전, 표대가 분명해야지요. 확실한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다름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에 놓고 천천히 자신을 다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의 표대는 무엇인가? 요즘 우리나라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지요. 통일 문제. 우리 남북 통일이 곧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그걸 도참문학이라 그러는데, 정감록이라는 책, 경목유결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정감록 이런 것도 유명합니다. 앞으로 이 민족이 앞으로 될 일을 예언, 말하자면은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예언 문학이듯이 그런 식이지요. 물론 수준이야 완전히 다르지요. 근데 정감록 같은 책은요, 조선 중기에 쓰여졌는데, 조선은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정도령이 나타나서 민족을 위대하게 한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정감록 읽으면 구속시켰어요. 심지어 사형까지. 왜냐? 조선은 망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 경목유결이라는 그 예언서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임진왜란도 딱 맞추고 병자호란도 맞추고 6.25 전쟁도 맞췄는데, 그 6.25 전쟁 뒤에 뭐라고 있냐면은 여왕이 나타난 뒤에 3, 4년 뒤에 통일이 되리라. 여왕이 박근혜 대통령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뒤에 3, 4년 뒤에 통일이 된다. 경목유결에 나와요. 뭐 이런 걸 우리가 뭐 계시록 믿듯이 믿는 건 아니지요. 그런 게 있다는 거이지요. 이런 걸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인데, 우리 한국의 비전이 뭡니까? 통일 한국 시대, 통일 한국을 꿈꾸는 겁니다. 요즘 뭐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통일 한국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 우리 민족은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표대를 향하여 오늘 또 달려가노라. 아주 좋은 말씀이지요. 그 다음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절제하라. 절제하라.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성경 원문에서는 절제하라 명령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다름질하되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절제해라.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멈출 때 멈추고 나갈 때 나가고, 절제 없이 다름질만 하면 고장이 나지요. 자동차도 계속 달리면 엔진이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무리했던 게 있습니다. 정치 구호가 안 좋았어요. 중단 없는 전진. 그거 성경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엿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중단하라 그랬지요? 안식일이 그거 아닙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완전히 안식을 해라. 세계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지만 성경처럼 일하고 안식하고 안식하고 일하고 중단하고 전진하고 전진하고 중단하고 이런 지혜는요 다른 책에는 상상을 못하지요. 성경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중단 없는 전진 말이 안 되지요. 내가 북한에 갔더니 마을 농촌에 벽에 붙여놨어요. 천사 뜨고 허리 펴기. 말도 아니지요. 그럼 디스크 걸리죠. 디스크 안 그래요? 적당히 삽질하고 허리를 폈다가 또 해야지 무슨 통뼈라고. 천사 뜨고 허리 펴면 허리 망가지지요. 그걸 아주 구호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사람이 뭐 천사 뜨고 허리 펴면 허리가 제대로 남아납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지혜란 건 인간의 만들어낸 생각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도 절제해야 된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 절제하라. 세상 운동선수들은 세상 금메달, 없어질 금메달, 은메달 위해서 절제하는데 너희는 영원한 메달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안식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다름질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세 번째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입니까? 실컷 목회하고 실컷 장로 집사 교회 평생 충성했는데 천국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모르겠는데 이 두렁이에 이 하늘나라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은 책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의 생명책이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통과해 통과. 근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천국 입구에서 어디서 왔어요? 동두천에서 왔습니다. 주민등록증 번호대 보시오. 뭐 거기서 주민등록증 나올 게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김진웅 뭐 몇 번 그러면 생명책 보고 이름이 없는데 절대 안 나는 거이지요. 응?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밑에 동네 가야지. 뭐 이래 되면 뭐 우리가 뭐 평생 살아온 게 이거는 뭐 헛수고지요. 그 얘기요. 내가 남에게다 전도하고 뭐 교책교회하고 교회 직책하고 목사했는데 나중에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의 전도해놓고 나는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에 한국교회 한참 부흥할 때 그때 신유집회, 은사집회가 왕성했습니다. 신유집회는 기도로 병 고치는 신유집회. 그때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충현교회 권사님이랬는데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높았습니다. 그 안수에서 병자가 많이 났었어요.
숱한 병자들이 나섰습니다. 근데 현실의 권사님이 하루는 꿈을 꾼 겁니다. 실제 얘기 아니고 꿈이에요. 꿈을 꿨는데 천국의 입구에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갑든지, 아이고 주님, 지가 왔습니다. 시내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만 보더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 시내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얼마나 고치고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 낙심이대가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름에 대해서 누구는 아십니까? 모르겠어. 한 사람 더 된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 이름. 김한목의 목사님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나중 답답해가지고. 그럼 한경직 목사님은 아십니까? 내가 조금 알지. 그러신 거예요. 잠이 깬 거예요. 꿈이지만은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는가. 이 꿈이니까 당해야지. 실제로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숱한 병자 고치고 능력 행하고 했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자기 있는 부동산 다 팔아가요. 50억을 모아가지고 교회 북한 선교 기금으로 헌금했어요. 50억. 1950년, 60년대 50억이면요 큰 돈이지요. 그걸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는 새겨드려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 문학 작품 중에 타이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세계적 유명한 명작이지요. 그 4세기에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타이스라는 아주 무희고 고급 창녀예요. 아주 절세 미녀입니다. 그걸 이제 그 사람을 주제로 소설을 쓴 거예요. 아나돌 프랑스. 작가 이름이 아나돌 프랑스. 타이스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에 사막에서 영성 수련하는 수도원 원장이 이름이 파푸니스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해요. 파푸니스라는 원장이 환상 중에 그 타이스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영성 수련하다가 찾아가가지고 타이스한테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면은 멸망의 길로 간다.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회개하고 새 출발해라. 타이스가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점점 거룩한 이름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타이스한테 전도했는 이 수도원 원장은 이거 타이스가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네. 소원이 타이스 한번 안아봤으면. 이게 밤낮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원 원장이고 뭐이고 다 팽개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타이스한테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부부 인연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타이스는 벌써 거룩한 성녀가 된 거예요. 그래 이 수도원 원장은 완전히 영혼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실컷 전도하고 실컷 교회 생활하고 목회하고 나중 가서 자기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9장 27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4절에서 27절 사이에 세 가지 동사.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달려라, 다름질하라. 두 번째 뭡니까? 절제해라. 세 번째 뭡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육신이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따라가지 말고 영을 앞세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오늘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비전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성령이 계시는 몸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로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으로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